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부자와 거지의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인간관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언젠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학교 교수님이시고 부총장을 지낸 분이신데 교수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순간적으로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타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말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남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기지피해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 먼저 내 연약함을 알고 내 현 상태를 알아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알아야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간관계는 나를 아는 것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내 현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문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런 의문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고민이 되어집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이 거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보고도 외면했을까? 살갗이 흘러서 상한 자리가 있는 이 거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는 왜 지옥, 즉 음부에 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하기를 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천국 가는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님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나사로도 마찬가지.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본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이게 거지가 되어서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을까? 누가 버렸을까? 혹시 이 부잣집에 일하는 하인이었는데 병들었기 때문에 그 부잣집을 내버린 건 아닐까?
아니 이 거지는 도대체 뭐 했길래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읽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의문점을 갖기 전에 잊지 말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단 사입이 신천지에 있던 한 사람, 그것도 고위직에 있던 사람, 그의 편을 들면 이만희 씨와 함께 신천지 창설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이 암흑의 장로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직분을 목사로 속이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목사의 직분과 장로 직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직분을 사칭하는 것은 신앙의 인격으로 옳다름을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저에게 일어서서 가려고 합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자기가 하고 화를 내고 합니다. 주저앉혀서 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영생한다고 믿는 당신들의 총회장 이만희 씨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답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죽는다. 사람인데 안 죽는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9장을 대면서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인데 안 죽는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사람이 죽는 건 저 안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버벅거리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막 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선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남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행위, 죄를 지었거나 선을 베풀었거나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에 관한 믿음의 심판, 상급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자나 거지나 고관, 대장이나 평민이나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 내세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정된 삶은 서로 교차되어지거나 교류하거나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단절되어지고 영원히 결정되어진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사랑과 행복과 안식으로 살아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 부자 거지의 의문점, 부자와 거지의 의문점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있던 그 거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지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주의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거지가 누군지 알고 어떤 형편인지 알고 어떻게 아픈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거지는 이 부자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 인간관계가 깨어졌건 안 깨어졌건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나사로 인생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헌대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헌대라고 하는 것은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입니다. 종기나 부스럼이 있는 그런 상처를 헌대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을 헌대투성이다. 그건 무슨 말이죠? 종기나 부스럼으로 살갗이 벗겨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진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러니 아마 진물도 흘렀을 테고 아마 아주 더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보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믿음이 없다 그럽니다. 부자도 믿음 있는 점인지 성경 모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돈 많은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돈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엄부에 빠진 것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과 돈 많은 바리새인과 같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자들의 부류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 되어진 결과 때문에 엄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 중에 천하게 여김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높임 받는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늘 대문 앞에 있었지만 무관심 당했던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선행을 베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의 인간 관계가 어떤 것인가, 왜 이들은 서로 이렇게 무관심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 우리 주변에 이 본문에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없는지 말입니다. 꼭 그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셨습니까? 30대의 젊은 애기 아빠가 아이와 함께 한 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마트에 잡혔습니다. 요즘 마트가 얼마나 CCTV가 잘 되어 있습니까? 잡혔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이 아빠가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하지 말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었던 마트 주인은 경찰에게 양해를 구했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죄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경찰은 이 아빠와 아이를 데리고 국밥집에서 밥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밥집에 밥을 먹고 있는 어떤 사람이 밥 먹는 자리에 돈 봉투를 주고 그냥 갑니다. 다음날 마트로 한 아주머니가 옵니다. 사과 한 박스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두고 갑니다. 그 아빠 드리라고. 이 아주머니번에 계속해서 그 마트로 연락이 옵니다.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30대의 아버지가 마트에 물건 훔친 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죄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훈훈한 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아빠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나사로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 집 앞에 없을지라도 내 옆에 없을지라도 항상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한번 다가가 보십시다. 그는 어디가 헌대인가? 어디가 상처가 있는가? 그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젊은 연예인 가수 남자애가 자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죠. 내가 참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너 참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한번 보내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당신이 일한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친구야, 너의 이런 모습을 나는 존경한다. 너 참 잘했다. 너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위로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아니지만은 날마다 호런 잔치를 펴볼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결혼했던 1989년 4월 15일 날 결혼식 주례하신 김영규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실 때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관심이다 라고 주례하셨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의 행복은 알았습니다. 남의 불행은 몰랐습니다. 내가 부르는 동안에 이웃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이웃이 있기를, 좋은 친구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좌절해서 자살하려고 마음먹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번에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체가 얼마나 미비한지 모릅니다. 어떤 그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인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앞에서 금식하면서 탈북자를 좀 돌아봐 달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1인 시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자.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자. 예, 듣기에 좋은 말 하십시오. 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유 맞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칭찬거리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아부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칭찬을 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칭찬하십시오. 훌륭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칭찬이 얼마나 인색합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어떤 영화에 군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독립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만들고 그 감독이 국방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잘 화해 마무리 지으면서 특정 군대와 관련이 없다라고 끝나는데 그 군대 가운데 고참과 선배와 후배의 갈등을 다룬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그 고문관이라 그러죠. 군대에 항상 좀 이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고문관 친구가 상대방을 좀 선배 한 사람 의지했는데 그 선배가 하도 잘못하니까 막 야단을 치고 몇 대를 때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 군대 속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화장실에서 목을 메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이 아이는 좀 행동이 느리고 말이 느릴 뿐이지 애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그에게 인정치 않았습니다. 야단만 쳤습니다.
때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 사고를 갖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 사고를 갖게 되어집니다. 불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내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보십시오. 못 참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따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투 하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너 두고 보자 그러고 오히려 되갚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욕하는 자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짐승을 빗댄 그런 욕들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나를 핍박하더라도 축복해야 되겠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달라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에 결정져 보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며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에게 복을 빌면 첫째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거꾸로 알고 듣게 되어지면 나를 다르게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는 지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귀가 두 개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한쪽 주장을 듣고 말하는 것은 귀 하나 없는, 죄송합니다, 귀 하나 없는 병신이다. 병신 같은 삶을 살지 말자. 어떤 말을 하거든 반대편 말로 듣는 귀가 두 개 있는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가자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내가 그 친구 만나면 꼭 말해주고 싶다. 사람은 왜 귀가 두 개, 입이 하나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 선문답 같지만 귀가 두 개인 것은 양쪽을 다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은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듣고 싶은 말을 듣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 버립니다. 귀가 하나가 없습니다. 사람 반쪽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하십시오. 그 사람 욕하는 말 들었다 하더라도 한 번 마음에 더 새기고 또 새기면서 또 삭히면서 반대편 말도 들어보고 오히려 좋은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해하지 아니하면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이하 말씀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반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삶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오전에 드린 설교와 동일하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복들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29살에 했으니까 29년 동안 우리는 각자 모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 자라왔습니다. 남남이 만났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피차 이해할 때 함께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만나면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어지고 괴로울 때 만나면 슬픔과 고통은 반감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슬퍼지고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현대는 자꾸 각박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만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더욱이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상대방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서 바울께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모니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모니 속에서 조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결국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겸손은 내가 낮아지거나 상대방을 높이는 모습들입니다. 상대방을 존경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존경하십시오. 이웃에게 존경하십시오. 겸손한 자는 오히려 큰 복을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이웃이 사라져버려서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사는 빌라에 그 3층인가 그 아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기가 1층 그 로비에서 그네 엄마와 할머니 어딜 가면서 갑자기 저보고 배꼽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아 얼마나 내가 고맙고 놀라운지. 아이고 안녕 막 호주니까 사탕이 하나 사탕을 주니까 그 아이가 사탕을 직접 안 받고 엄마에게 주래요. 엄마에게. 그 엄마 주니까 엄마가 받아가 주니까 그걸 받아 먹고 얘는 또 내가 주는 걸 왜 안 먹고 엄마한테 줘라 그러지? 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배꼽을 인사를 합니다. 참 그 바라면서 흐뭇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존경하며 인사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 7장 12절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좋은 이웃 되기 위해서 좋은 친구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사는 동안의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복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부자와 거지의 인간관계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삼성 이건희 대표와 박기성 목사가 만나서 친구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기업의 대표들이
정말 대기업의 대표들이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만나면 자기 것이 빼앗긴다 생각이 때문입니다. 부자는 거지와 그래서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처럼 말입니다. 대문 앞에 헌들을 알아서 누워있는 그 거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장하는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소금과 빛의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관심을 주며 살아가십시다. 존경하며 살아가십시다. 상대방을 이해하며 살아가십시다. 좋은 말 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꼭 실천해 보십시오.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카카오톡이나 뭐 또 메신저나 라인이나 혹은 문자를 통해서 멀리 있는 상대방에게 한순간에 안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야, 너를 사랑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은사님, 또 이웃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축복을 선포하고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겨울이 올해 더 따뜻하고 훈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자와 거지의 인간관계가 형성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심고 믿음을 심고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좋은 음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예복을 입고 많은 사람을 다가가서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